오늘 이제 드럼하고 기타가 같이 있으니까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투표, 우리 정관 제정을 위한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문자로도 아주 편하게 간편하게 투표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 투표를 못 하신 분은 이번 주일에 꼭 오시거나 아니면은 속히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 상강의 20번째 사울 10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이야기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니네 기억을 더듬어 봐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한 일을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특별히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아예 지워버려라. 아말렉이라는 족속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아무 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언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때, 이스라엘의 힘이 강해져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국으로부터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라고 미리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흘러 이제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약속이 성취될 때가 되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으로는 성경도 인정할 만큼 사울은 100점짜리 왕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 트집 잡을 데가 없는 왕이었는데 영적으로는 정말 0점이었죠. 0점이었던 이 사울의 아말렉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15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진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렘이죠. 헤렘. 아주 완전히 다 죽이는 걸 헤렘, 진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라고 하실 때, 자, 사무엘이 그냥 사울한테 사울 왕이시여 아말렉을 그냥 해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앞에 한마디를 덧붙이죠. 어떤 말을 덧붙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아말렉을 쳐라. 이 얘기는 뭡니까? 단순히 그냥 처음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라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말렉을 쳐라. 이거는 더 엄중한 명령. 하나님이 당신을 왜 왕으로 삼으셨겠습니까?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사기 시대에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사방의 적을 다 물리칠 수가 없었는데, 사사기 시대에는 이제 당신을 왕으로 삼은 이유는 왕이 힘이 세니까 사방에 있는 모든 적을 다 다스리게 되었고 이제 아말렉을 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거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헤렘 얘기가 여러 번 나오긴 하지만 사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갓난아이까지 죽이는 진멸 헤렘을 명령하셨는가? 이 헤렘 논란은 오늘 이것만 다루려고 해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 설교는 다르지 않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옳다. 하나님이 헤렘을 명하셨으면 헤렘이 옳은 거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오늘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냐면 15장 1절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제 들으소서. 이게 히브리어로 동사 원형이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샤마. 이걸 원형은 샤마고 이걸 명령형으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그렇죠? 들으라. 그래서 신명기에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샤마의 명령형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이 샤마라는 단어가 쉐마 엄청나게 중요하고 유명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조금만 오래 다니면 이 쉐마 이스라엘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 샤마라는 중요한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총 115번이 사용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115번 사용됐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15장에만 8번 사용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그냥 별 의미 없는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들으라. 중요한 단어가 115번. 구약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구약 성경이 뭐 엄청나게 두꺼워서 맨날 이게 사람들 읽으라 그러면 왜 이렇게 두껍냐 불평이 많은데, 이 두꺼운 구약 성경에 전체가 115번인데 사무엘상 15장 여기만 8번이 사용됐으니 이거는 분명히 무슨 의도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한 장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의도적이다. 즉 다시 말해서 15장의 핵심은 샤마, 쉐마, 이 단어, 들으라, 이 단어다. 그러면 이제 8번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언제 기록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쉐마, 들어라, 들으소서. 여기고, 자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사울이 백성을,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사울이 백성을 소집을 합니다. 소집하고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조금 적게 참석했죠. 10,000명이 왔습니다. 자 여기도 샤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있습니다. 어디냐면 한국말을 번역을 소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샤마예요. 왜냐하면 소집하면 불러서 듣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불러서 모여라. 그럼 그걸 듣고서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원래 히브리어 동사는 샤마가 써졌어요. 근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에 소집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14절에도 보면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진멸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대부분은 진멸을 했지만 제일 좋은 양과 소 이런 건 남겼죠. 남겼습니다.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남겨서 이제 사무엘이 그걸 얼른 가서 보니까,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제일 좋은 걸 남겼냐. 그러자 이제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좋은 건 남겼다가 제사를 멋지게 드리려고 이게 남긴 겁니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니 내가 남겼습니다고 얘기 않고 다 진멸했습니다. 내가 명령을 순종해서 다 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무슨 소리냐? 지금 나한테 들리는, 지금 소가 음매 울고 있고 이런데 들리는 소리가 이게 뭐냐? 여기는 언제 샤마가 사용됐겠습니까? 내가 들리는 이 소 소리는 뭐냐? 샤마. 그러자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사울이 그거는요. 원래는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좋은 게 있어서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아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는 어느 게 샤마하겠습니까? 청종. 이게 한국말로 어려운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사실 뭐 이런 단어는 잘 안 쓰는데, 여호와의 목소리를 왜 듣지 않고 샤마하지 않고 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했느냐. 그러자 이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실은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뭐 진멸도 하고 뭐 다 했는데, 나는 그랬는데 핑계 댄다 그랬죠. 이 사울이 선악과 먹은 것처럼 핑계를 댑니다. 나는 잘했는데 다만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뭐가 샤마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샤마, 청종했다, 들었다, 나는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주장이죠.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아니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것 그 자체를 더 좋아하시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는 걸 더 좋아하시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것을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그렇게 좋아하시겠느냐? 아니다. 목소리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제사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 절에 샤마가 2개 쓰이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 듣는 것, 샤마, 청종. 자, 그 다음에 샤마가 사용되는데 당연히 우리는 맨 밑에 줄에 보면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샤마겠구나라고, 그런데 그거는 뭐 같은 듣는다는 뜻이지만 카사브라는 다른 단어가 써 있고, 이거 말고 다른데 샤마가 쓰였어요. 어디냐면 한국말에 순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거 샤마에 듣는 거. 듣는 게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듣기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은 행동하는 것과 같은 거죠. 행동을 안 하면 듣는 게 아닙니다. 자,
이토록 지금 샤마라는 이 단어를 너무너무 강조하고 이 15장은 뭐 샤마로 시작해서 샤마로 끝나는 절이에요. 장이에요. 24절에 그러자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 샤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8번이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 15장이라는 이 한 장은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제 아말렉을 칠 수 있는 군사력이 딱 갖춰지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샤마 하소서. 쉐마. 자, 그다음에 근데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한 사울이 사실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한 15절이 뭘로 끝나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걸로 끝나는, 이 비참하게 끝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이 지난번에도 한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잖아요. 이미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다가 버림을 받았는데 이제 이번 이 얘기 이제 또 충격자를 말을 듣는 거. 하나님이 당신 버렸다. 뭐 이제 너 이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들을 거냐. 그러자 이제 사울이 죄를 고백합니다. 그 전에는 죄를 고백 안 했는데 이번에는 죄를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충분한 고백인지 고백의 모든 필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아이고 선지자시여 내가 범죄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범죄를 했냐?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대언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당신의 말을 어겼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내가 사람 눈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이 어떻게 사람들 눈을 안 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람들 눈치보다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내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백성을 봤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러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나와 함께 가서, 지금 우리 제사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사 드리려고 저거 다 모아놨는데 이제 제사를 못 드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이게 이제 사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뜯어보면 첫 번째, 범죄한 사실의 인정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죄 졌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일단 회개를 하려면 누구한테 잘못했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범죄의 대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대언자인 당신의 말씀을 내가 어겼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이유까지, 왜냐하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된 원인까지 인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죠.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용서 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예배를 정말 내가 헌신까지 하면 모든 게 완벽하게 다 끝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울의 고백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까지 보면 완벽해요. 회개 정말 완벽합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일부러 법을 전공했는지 무슨 원래 이 법이라는 게 이게 뭐 하나 조항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재판관이 막 시비 걸고 그러는데 이거 법을 전공했는지 이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울의 회개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이 뭐냐? 첫 번째 반응. 사울의 반응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첫 번째 반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왜냐? 늦었다. 이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이 쉐마 이스라엘 아무리 쉐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당신 듣지도 않고 이는 왕이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버린 게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가 이렇게 완벽해도, 모든 조항 빠짐없이 차근차근 완벽한 회개를 해도 시간이 이게 너무 타이밍이 늦으면 안 되는 거냐? 하나님은 늦게 회개하면 안 받아주시냐? 자, 이걸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죠. 자, 그래서 이게
계속 이 말씀 끝날 때까지 고민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그런 이 말씀을 한 후에 사무엘이 이제 돌아갑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이렇게 휙 돌아설 때 사울이 어떡합니까? 겉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선지자시여 뭐 이러면서 제발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이 사울 왕이 이 왕의 채통, 또 이 사울이 얼마나 체격이 좋습니까? 이 왕의 채통에 막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이수일과 심순애가 당연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전사님 이수일과 심순애 몰라요? 우리 정 전사님 아세요? 이수일과 심순애를 모르는구나. 아이고 이런. 우리 권 전사님 아십니까? 권 전도사님도 몰라요? 이게 얘기가 안 되네 그럼. 아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이게 이수일과 심순애가 있어요. 이 옛날 얘기인데 옛날 소설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막 이게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토록 탐났단 말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둘 다 가난한 남녀였는데 둘이 사귀었는데 어떤 아주 부잣집 아들이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면서 이 여자를 이제 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막 번심을 하고 이래서 남자가 떠나가자 이 여자는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뭐 붙들고 늘어지니까 놔라 이러면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토록 탐났단 말이며 이러면서 이제 딱 하는 건데 이게 매달려. 이게 지금 사울이 사무엘한테 매달렸단 말이에요.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한테. 자, 이건 뭐와 대조가 되죠? 지난번에 첫 번째 버림 받았을 때와 대조됩니다. 첫 번째 버림 받았을 때 어땠어요? 왕이 원래 제사 드릴 자격이 없는데 제사를 딱 드리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 이제 당신의 나라가 곧 끝날 거다. 여호와께서 이미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벌써 구했다. 뭐 다윗이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벌써 구했고 여호와께서 다윗이란 말은 아직 안 했지만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벌써 삼았다. 그리고서 사무엘이 가버렸습니다. 자, 이때는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습니까? 안 붙잡습니까? 안 붙잡아요. 지금 요번 타임하고 지난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요번에는 정말 막 회개도 막 다 뭐 정말 아주 조목조목 회개를 하고 막 붙잡고 그전에는 사무엘이 가든지 말든지 군인들 숫자 세고 있었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지금 첫 번째하고 지금 두 번째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때는 죄의 고백도 없었고 용서의 구함도 없었고 예배하자겠다는 의지도 없었고 뭐 정말 뭐 완전히 의지가 없어요. 그 언약궤를 갖고 와라 그랬다가 타이밍이 늦을 것 같으니까 갖고 오지 말아 봐도 시간 없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자,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번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달라졌는데. 자, 사울의 매달림에 대한 이번에 사무엘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두 번째 반응 막 달라붙고 막 옷을 붙잡고 옷이 찢어지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냈다. 옷이 찢어진 것처럼. 그래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이제 다윗이 되겠지만 왕의 이웃에게 이미 주셨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는데 네가 그렇게 나온다고 되겠느냐?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 자, 여호와는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말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회개할 때도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 이 얘기가 지금 사울처럼 한번 버림받은 사람이 회개할 때도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 이거 그럼 회개하지, 이제 어차피 글렀으니 회개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자, 이것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근데 사울이 변했으면 뭐 그 전에 회개를 안 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사울이 이 정도로 변했으면 막 정말 붙잡고 늘어지고 왕의 채통에 막 이 정도로 변했으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심순애를 나중에 받아준 이수일보다도 사랑이 적으시냐. 하나님이 이수일만 못하시냐. 뭐 지금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30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였을지라도 네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정말 이 죄인일지라도 얼마 지금 다급한지 봐요. 내가 죄인일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제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근데 제가 죄인이라도 같이 가서 좀 예배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합니까? 이 정도면 봐줘야 되는 거, 정말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자 사울의 거듭된 요청에 대한 사무엘의 세 번째 반응.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사무엘과 같이 가서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자, 계속 요구해서 그래서 된 걸까요? 어쩐 걸까요? 근데 제가 한 줄 떼어놓고 말씀을 보기를 보여드렸죠. 이 띄어놓은 한 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띄어놓은 한 줄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우리 가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제 정말 사무엘이 완전히 갈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회개가 아니었고, 가서 제사를, 왜? 지금 그 진멸해야 될 것 중에서 좋은 양과 좋은 소를 왜 뽑아놨습니까? 제사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제사 멋지게 내가 드리겠다고 뽑아놓은 건데, 사무엘이 딱 왔다가 당신 이거 뭐야? 그러면서 가버리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정말 사울이 체면이 안 서요. 체면이. 그러면 여태까지 앞에서 말했던 이 정말 이 법적으로 굉장히 완벽했던 회개 업구들, 이게 진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지금 목표는 정말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나를,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왜냐하면 체면이 있으니까,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려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회개한 모습을.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아니 사실은 사실은 내가 왜 제사를 꼭 드려야 되냐면, 내가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진심을 얘기했으면 거 봐라, 네가 그래가지고 그 회개한 것도 아니고 더 돌이켜서 휙 가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오히려 그때 제사를 드려주죠? 자, 처음에 회개한 척 했을 때 사무엘이 따라갔으면, 그래서 제사를 집례해 줬으면 회개를 인정한 꼴이 되죠. 자, 다시 한번, 회개한 척 했을 때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주면 회개를 인정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본심이 드러났어요. 자기가 회개한 거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지금 내가 중요한 거는 내 체면이니까 내 체면 좀 봐서 제사를 간다. 자, 그때 오히려 사무엘은 본심을 숨기고, 처음에 회개할 척할 때는 거부했다가 이제는 본심을 드러내니 오히려 집례를 해주는데, 이번에 제사를 집례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백성들을 위한 거죠.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이 사울을 위한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은 끝까지 회개 안 한 거예요. 끝까지 회개 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의 회개를 받지 않으신 것은, 뭐 사무엘이 안 받았지만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 뜻대로 안 받은 거니까, 그의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라 죄의 인정입니다. 죄의 인정과 회개는 다르죠. 죄의 인정과 회개, 죄인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요즘 신문 보면 뭐 착한 일 했다는 사람은 전혀 신문에 안 나오고, 뭐 온갖 죄인들만 신문에 나오는데, 그 죄인들도 보니까 죄를 인정하더라고요. 죄를 인정합니다. 조두순도 뭐 자기 죄를 인정을 하겠죠. 자기가 죄 안 졌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 죄를 인정하잖아요. 조두순이 회개했다고 봅니까? 뭐 저는 조두순을 안 만나봐서 잘 모르지만,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뭐 회개했다는 얘기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하고 회개한 거하고 다릅니다. 그의 회개는 죄의 인정이었지, 죄로부터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벌써 하나님은 이 사울의 회개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가 그토록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체면 때문이었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그 처음에 13장에서 사울이 딱 버림받았을 때, 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시점이 정말
적절한 시점에서 버리셨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너무 사울을 빨리 버리신 거 아니야? 어떤 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이 사무엘서를 쫙 읽다 보면 뭐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뭐 이렇게 빨리 버리셔? 너무 빨리 버리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이, 그리고 나중에 회개조차 안 받아주신 것이 옳았다. 아, 역시 하나님은 버릴 사람을 버리셨구나. 끝까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은요, 끝까지 나중에 보면 다 그런 모습을 보여요. 다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정말 옳은 모습을, 물론 뭐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정말 나중에 끝까지 가면 역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 일이 있은 후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해 슬퍼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은 뭐 후회하셨다는 게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요건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쭉 스토리 중에 한 가지 이제 중간에 빼먹은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 들으라, 쉐마,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데 안 듣고 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아주 사무엘이 멋진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무슨 죄와 같겠습니까? 점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연관이 됩니까? 하나님, 야, 너 진멸해. 진멸 안 했는데 그게 점을 치는 것과 같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더구나 완고한 거, 완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 고집세게 안 듣는 거. 완고한 것은 누구에게 절하는 거?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여기서 사신이라는 말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우상, 아니 완고한 게 우상에게 절하는 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이렇게 되는데, 자, 사신 우상이라는 게 이게 한국말 번역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일까? 사신 우상, 리빙 갓이라는 뜻인가? 살았다. 아니면 죽은 신, 죽을 사자 써가지고 데드 갓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고, 이게 한자가 이제 그 사신, 간사할 사자를 쓴 거예요. 간사할 사자.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전혀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 원문을 보면 공허하다, 헛되다, 사악하다, 이 사악할 때 할 때 이 사자거든요. 그리고 우상이라는 명확한 뜻은 그 드라빔이라고 썼어. 드라빔. 드라빔. 그리고 우리가 완고한 것은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이건 무슨 뜻이냐? 자, 거역하는 게 왜 점치는 것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점을 치는 것과는 좀 굉장히 별개의 것인 것 같은데 왜 같다고 그랬느냐? 들으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귀신의 말을 듣는 것, 즉 점을 치는 것과 같다. 즉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안 듣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귀신의 말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 즉 거역하는 것은 귀신의 말을 듣는 점을 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즉 완고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걸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막 이런 걸 그 완고하여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래서 백지는 없다는 거예요. 백지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인정 안 하겠지만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무신론이라는 건 없다. 하나님을 믿든지 우상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들으라 하고 하신 말씀을 그냥 안 듣는 걸로 끝나는 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는 귀신의 말을 듣는 거다. 그리고 완고의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귀신의 말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점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제가 너무 하나님이 사울을 너무 빨리 버리신 거 아니야?
나중에 봤더니 정말 버릴 만한 사람이었구나. 나중에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점친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28장에 가보니 사울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을 보고 너무 무서웠어요. 마음이 못 떨렸습니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는데 전혀 주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뭐 대답해 주실 만한 영적인 상태가 안 됐던 거죠. 그러자 사울은 신하들에게 어떤 명령을 합니까? 귀신 불러오는 사람, 여자 무당을 찾아봐라. 여자 무당 찾아봐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그러자 사울의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엔돌이라는 지역에 가면 무당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은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어요. 사울을 버리신 것도 옳았고 당신 그거 점치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라고 선언한 사무엘의 선언도 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선택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나중에 보니까 다 옳아요. 정말 다 옳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사울을 너무 빨리 버리신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때 버리신 게 옳아요. 왜 사무엘이 이렇게 매몰차게 세 번 이렇게 거절하지? 이토록 막 매달리고 막 옷 찢어지고 막 제발 살려달라 그러면 봐줘.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옳았어요. 사무엘이 매정하게 하는 게 옳았어요. 정말 하나님은 옳구나. 그래서 15장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들으라. 쉐마. 들으라.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로 1절을 시작했어요. 15장 1절을. 그런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 개인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가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우리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가 되는 우리 헤세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면 그 버리심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 택하심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정말 풍요로운 곳으로 주셨다면 그 주신 것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때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거두어 가셨다면 그 거두어 가신 것이 옳은 겁니다. 주님의 옳음에 순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쉐마, 너희들은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영적인 귀를 열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성공의 행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햇세비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쉐마 이스라엘, 정말 너희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 회개할 일이 있다면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회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한 우리가 되게 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관 제정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중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관 만들어지게 하시고 정말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쉐마 이스라엘, 너희들은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나 주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두렵진 않은가,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기를 혹시 두려워하진 않는가. 아버지 하나님, 내 귀를 열고 영적인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주님께서 뜻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께서 버리셨으면 그 버림이 옳은 것이고, 주님께서 택하셨으면 그 택함이 옳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리신 모든 결정은 옳은 결정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